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넌센스 퀴즈를 내셨습니다.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 정답은 영감이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넌센스 퀴즈 아닌데요. 여러분,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 이 땅에서 평생 동행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행은 같이 가는 것이죠. 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쳐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이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만 보더라도 보통 50년, 길게는 7, 80년 정도를 동행하는데 그 동행 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싶은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 고뇌와 가슴 아픔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니 내가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에녹만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본래 동행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같이 걷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을 의식하면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동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알버트 반즈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 임재의 사고가 결정하는 대로 걷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에게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을 의식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 생활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여럿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윤리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던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또 주님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유혹을 받았던 요셉 또한 보셨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해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한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헨리 모리스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갖는 것이다. 이 동행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특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녹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천사 날개 달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죠.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이며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를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로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치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하듯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오늘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의 입술의 명령과 그 입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매일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소하는 사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기뻐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 뜻에 나 자신을 일치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즉 동행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취미와 기호와 목적과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 뜻에 온전히 맞추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주님의 뜻과 역행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당대는 실로 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악한 행실을 계속하고 그래서 죄악에 관영했고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기자는 에녹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경건한 사람들, ungodly people,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거슬려 완악한 말을 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진리와 공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런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를 일치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에녹의 단호한 의지의 결단이었고 각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게으름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탓이나 또는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곳, 그 어느 시대에서도 바르고 의롭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도원에 들어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피곤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한 아버지로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기뻐 여기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그분 자리에 오늘 본문에 에녹이 있다면 에녹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 여기심을 받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장장 300년의 세월 동안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그 단호한 의지의 결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평생 나는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겠다. 그렇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던 사람이 10년도 채 안 되어서 변하여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결국 그의 결단은 에녹과 달랐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불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님 향한 사랑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을 선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원하는 데 되지 않았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 부진하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부부싸움했다고 그날 교회에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의 날에도 실패의 날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하다 보면 그 존재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이 개구리를 그렸더니 그의 얼굴이 개구리를 닮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그 일본 그 뉴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장승 있잖아요. 천하지 뭐 여장군 뭐 그걸 이렇게 10년 동안 그걸 만들더니 그 얼굴이 이렇게 장승처럼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거기에 40년 넘게 모기를 연구해온 외길 인생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전공이 모기라서 생긴 것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를 모기 박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모기를 봐오니까 좀 닮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눈도 튀어나오고 입도 좀 튀어나오고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취미도 성격도 식성도 닮아가고 생각이 닮고 나중에는 표정까지 닮아갑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속담에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에녹은 늘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주님을 닮은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죠.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계속해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허무와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겁니다. 그는 실로 어떻게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새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던 인생들에게 하늘나라가 있음을 직접 보여주었고, 또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두 에녹처럼 휴거, 들림받을 것을 직접 그가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가? 내가 내렸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가? 내가 행했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렇지 못한 것은 회개로 용서를 구하며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2026년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귀중 여김과 칭찬과 기뻐 여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